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과 티베트 사이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8,84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보다 약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산악인들은 누구나 생애 한 번은 이 산을 등정하고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동식물조차도 살 수 없는 이 산을 인류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상돈 대원이 1977년 세계에서 8번째로 이 산을 등정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기념 우표까지 만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상돈 대원은 그 기록을 보면 그로부터 2년 후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을 등정했다가 하산하다가 빙벽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에베레스트보다도 약 2,000m 낮은 산에서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도 우리나라의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이 등반 중에 눈폭풍으로 인해서 베이스 캠프에 있다가 그만 눈사태가 나면서 매몰돼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자연에 도전했던 힐러리경, 그는 이제 등반을 마치고 하산을 하게 되자 인류 최초로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인터뷰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 힐러리경은 이 모든 공을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며 길 안내를 해주고 짐을 실어 날랐던 셀퍼라고 하는데요. 이 셀파 덴징 노르게이라는 네팔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힐러리경이 정상 정복을 마친 다음에 하산을 하던 중에 벼랑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의 몸을 맸던 밧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상 로프를 이제 딱 잡았는데 그것도 놓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잘못하면 추락해서 그가 쌓았던 그 공이 완성되지 못하고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이 셀파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힐러리경에게 던져주면서 그것을 잡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줌으로 무사히 하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자들이 다 그 노르게이에게 갔습니다. 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산악인들은 항상 서로를 도우며 삽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산악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준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보통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혈연 관계를 뜻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난번 평창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을 때 북한 응원단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외치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이런 구호를 외치거든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분단되어서 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같은 피를 가진 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혈연 공동체의 개념으로 그런 구호를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드림의 교회는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5년 12월 4일 그 주일날,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드림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약 10개월 정도 구로동에 있는 그 크리스탈 선구사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없이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 요즘에 좀 앞서가는 교회들 보시면 그 자기네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그런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커뮤니티 처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온누리 교회도 영어로는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하고, 사랑의 교회도 사랑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원래는 장로교회라고 프레스테리안 처치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장로교라는 감리교라는 것보다는 그냥 공동체 교회다 이런 넓은 의미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13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교패 보면 다 Giving Community Church 이렇게 쓴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의 연합된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은 성도 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원들의 필요와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아주 친밀한 혈연적 관계를 지닌 그런 신앙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일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일반 교회들은 교회가 빨리 커서 많이 모여서 또 교회를 짓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큰 일을 하는, 여기에 대부분 교회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이전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하자마자 우리는 서울역에 가서 매달 100만 원씩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드리면서 그 노숙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 사모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드림의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들도 그저 10만 원, 20만 원 보태고 그저 나와서 봉사를 해도 대여섯 명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막 20, 30명씩 나가고 목사님부터 앞장서서 짐을 나르고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개척교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1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의 순수성,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자꾸 식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진정성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때로는 또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10여 년의 세월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품었던 사랑의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13년 전에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위에 우리가 심었던 이 드림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그냥 6만, 우리 한국에만 6만여 교회가 있다는데 6만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한 15만 명 정도 있다는데 15명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의 목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작에 그런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신도시를 들어가거나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죠. 근데 사실 그때 이 앞에는 그냥 성남에 가는 총알 택시들만 밤 8시만 넘으면 새카매지는 아주 외진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여기 어떤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실현해 보자고 모인 것이지 일반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있었다. 팀 정신이에요. 팀 스피릿. 그리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팀 라이프, 공동체 생활. 여기가 하나의 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의 원형으로 모델로 이렇게 설정하고 교회를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 정신이 점점 훼손되고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걸 지니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베풀려고 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흐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회,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 사회,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가지고 오늘 교회들도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신보다는 매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오경자 권사님이 쓰신 컬럼을 보면 내 나이 70이 이르도록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나는 드림의 교회에 출석한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남편분이 보시면 굉장히 섭섭할 일이에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드림의 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반갑게 맞아주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한 주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지내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도 전체들, 이 교회는 두 날개가 있거든요. 큰 성도들의 대모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오미 선교회와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가까이에서 좀 더 알 수 있었던 일이 제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 선교회 모임. 선교회는 또래 집단, 목장은 전반적으로 어우러서. 그래서 전체 대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소그룹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실까 기대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뭐가 하나가 뒤틀려갖고 교회를 못 나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우리 오 권사님은 5년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닌다면은 5번 손꼽을 만큼 교회를 못 나온 일이 없었. 그거 밖에는 교회를 사모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그 초심인 이 공동체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다양함 속에서도 또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다음 주일에는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개개인의 고유성과 은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다음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더 못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평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더하냐 나보다 못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고유성, 그분의 그 은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다 다른 고유의 은사를 받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될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훌륭하고 나는 나대로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면 절대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나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의 역할과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이렇게 못하냐, 왜 저렇게 지나치냐,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성숙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성숙되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런 면이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으니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생각,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신앙 연조, 다양한 성격,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좀 불편해요. 좀 피곤해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이 다름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다 똑같은 스타일, 나와 비슷한 사람만 모여 있다면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부딪힘도 있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확산되고 상승이 돼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직책들을 주셨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역할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부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교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사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다 역할들이 달라요, 목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다 필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다 나름의 책임과 사명이 있어서 여기 보내주시고 또 여기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다 불러주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들지 마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록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한 그런 공동체원들이 여기에 모였으나 이 드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세들백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조직이나 전통이나 헌법이나 회의나 재정 능력 등 다양하다. 그렇죠. 교회들은 보면 인맥이 있고 거기 교회 안에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뭐 다양한 것이 교회를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끌어가서는 안 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목적을 상실한, 목적을 망각한 교회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서 교회는 병이 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항해라고 얘기하는데 항해는 꼭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그 항해가 원만히 진행되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배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파손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같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왜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맡은 역할은 이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이걸 자꾸 자문해야 여러분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그냥 뭐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오고 그동안에 뭐 정들었던 교회니까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묻어가면 이 교회 전체가 목적이 불투명해지면서 항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보편적인 목적은 뭐냐?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든 자격을 훈련받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감당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온전케 한다 그랬죠. 이 온전함을 이루어 성숙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데, 이 몸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겉에 보이는 유형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 드림의 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있고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뜻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형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림의 교회 유형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드림의 교회 유형교회를 그럴듯하게 가꾸어 놔도 그 안에 있는 무형교회인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병들거나 미성숙하면 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드림, 섬김,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이런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방법론을 드림과 섬김과 나눔의 삶이라고 우리 교회는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비전을 받고 이 교회를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조직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나 모임이나 회의나 어떤 사역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이 성숙한, 이런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 대통령이 보면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제 역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변질되면 여러분 교인들이 드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신영준 목사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이용되거나, 또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큰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유명세를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 무형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교회의 목표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의 초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그 순수함이 자꾸 변질되면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 중심자가 되고 일 중독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무시되거나 한 개인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목적을 두었거든요. 의인 100사람이 천국에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나로 인하여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나로 인하여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까, 항상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찾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주셨고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야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와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힘쓰되 드림의 교회 유형교회를 바로 세우면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진실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되거나 위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의 그 교회는 몸과 같은데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지금 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지만 이거 지금 다 머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액션도 하고 소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체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수준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랑을 아름답게 정확하게 묘사한 글이 없으리라 할 만큼 이 장은 읽을수록 감동을 줘요. 저는 특히 마지막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무서운 말이 나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큰 어떤 일을 했으면 사랑이 없어도 뭐 조금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nothing, 무란 무. 아무것도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하면 헛짓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꽹과리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소리만 요란했지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만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겉으로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가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몸을 이렇게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만큼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유기적인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일이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이것이 다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출발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이 모임이 얼마나 공허한 껍데기 모임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안꽃빵은 속에 팥이 들어있으므로 맛을 내는 것인데, 안꽃빵을 씹었는데 팥이 없는 안꽃빵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빵으로 뱉어내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출발했는데 13년 지나고 났더니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nothing, 헛수고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주님하고 상관없는, 주님은 God is love,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의 집단이 될까 봐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성교인들이 그걸로 많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성교인들 중에도 멀쩡한 사람이 절대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럼 누가 가느냐?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를 경험한 사람, 그것이 뭐 목사 때문이든 교인 때문이든 또 교회의 어떤 재정 때문이든 교회 운영 방식 때문이든 하여간 상처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외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집니다. 그럼 이단에 왜 빠지냐? 우리가 들어봐도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뭐 재림주가 오셨다, 뭐 여기 또 누구 뭐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 어머님이시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면 저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그 사람들이요, 이단 집단이 그 사람들을 세뇌하고 끌어들일 때 기가 막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끈끈하게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엘리야 선교회라는 데는요, 이렇게 교인들끼리 만나면 직분 없습니다.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서열이야 뭐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여자 보면 아이고 공주님, 조진승 공주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 보면 아이고 우리 영사 왕자님. 뭐 왕자라 그래요? 난 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러면서 매일 모여갖고 다 공주 왕자들이 모여있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 속에 살긴 하지만 어디서 내가 왕자 소리를 듣고 공주 소리를 들어요? 집에 가면 야 너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가는 거예요. 가면 막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그리고 뭐 직분 이런 거 안 부르고 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들을 결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위기, 뜨거운 사랑과 관심, 여기에 몰입되면 그 다음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아니 이건 뭐 전혀 조건이 안 맞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랑에 씌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붙잡고 구원의 확신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나오세요 막 성경을 주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성경을 주입하고 막 믿음을 심으려고 그러면 놀라가지고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그분이 교회 정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전화해 주죠. 집 앞에 찾아가서 모셔오죠. 김장했다고 김치 갖다 주죠. 애들 생일이라고 케이크 갖다 주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랑 때문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매일 그 사람한테 기도만 시키고 가서 만약에 성경 공부만 가르쳐 보십시오. 그 사람 정착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작가가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사역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추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리빙스톤이 당신들에게 주일마다 막 가르치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뭡니까? 추장이 나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14년 동안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뭡니까? 잘 모르셔요. 나가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살다 오고 또 나가면 이러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추장이 뭐라 했냐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마지막 연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빵 하나 한 조각을 먹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병들고 파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차이와 모든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드림의 교회의 초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한 힘이에요. 마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사랑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웠나,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나, 얼마나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중풍병자를 내 모퉁이에서 들고 내려왔던 이 환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이 병자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걸 들고 온 이 4명의 친구를 보고 야 정말 저렇게 자기 아픈 것도 아닌데 저걸 자기 일처럼 끌고 와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분들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환자를 사실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랑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12제자가 뭐 예수님 제자라고 완장 붙이고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께 배웠다고 성경 말씀 달달 외운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사랑하면 그 사랑 보고 아마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온 인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 안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인류를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민족을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12제자끼리 사랑할 힘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른 큰 교회들 다른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사랑할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요 몇몇 공동체끼리는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차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같이 다혈질에다가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머니까지 내세워가지고 출세를 도모하던 사람, 가룟 유다처럼 그 속에는 잠재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가 높나 서로 또 우열 경쟁을 하는 라이벌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시기와 질시와 암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도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 생활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아도 나랑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목장이랑 묶어놓고 선교랑 묶어놓고 하라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을 향해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더 인내해요.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싫으면 뱉어버려요. 너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되면 싫어도 사업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싫어도 혈연이기 때문에 친척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고 자라느니라 계속해서 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목표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정신,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그 정신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훼손되거나 손상되었으면 좀 보수를 하고 더 이것을 채워나감으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 같은 바로 The Church, 그 교회,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면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